구함이 없으면 즐거움이다. 구함이 없으면 즐거움이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아무런 구함이 없이 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이게 이제 어떤 의욕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어떤 그 분수에 맞지 않는, 자기 역량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하다 보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원력이라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원력,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력, 이 원력은 뭐냐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것이 원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하는 것은 뭐냐, 나 자신의 명예나 권력이나 이익을 위하는 것은, 그것은 뭐요? 구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자 하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하고자 하면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하고자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괴로움이 없지만은, 근데 내가 볼 때는 50대 50이에요. 되는 것도 50, 안 되는 것도 50.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결정해? 여러분들 복력으로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따라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 짓는 행위다. 복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스님 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으면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막 그냥 막 이렇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칭법행이에요. 그러니까 칭법행. 그래서 이것은 이치에 개합하는 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치에 개합하는 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뭔가 진리에 부합되고 이치에 합당한 이러한 어떤 가르침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그냥 우리가 현혹되고 잘못된 또 관념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위에 세 가지 항은 부처님께서 말하신 내용이고, 네 번째가 달마의 의중을 비추는 항목으로서 안심 임명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안심의 개념이 바로 중국 선종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안심하게 합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절에 오는 이유가 마찬가지지 않아요?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절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절에 오니까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아? 네? 왜 그래요? 네? 내가 절에 편안하기 위해서 절에 왔는데 절에 와서 보다 보니까 그냥 늘 부딪히는 일밖에 없어. 그죠? 그게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분별심과 옳고 그르다라는 시비심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의 생각의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대화에서도 충돌을 하고, 행동에서도 충돌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이해하면 다 해결돼,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다 각기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남편하고 지금 사는 것도 내 남편을 이해하니까 다 사는 거지. 여러분들 뜻대로 같으면 벌써 그죠? 뜻대로 같으면 벌써 아마 저 프로에 나왔을걸? 어디 프로고? 4주에 뵙겠습니다. 4주에 뵙겠습니다. 뭐라고? 4주에 뵙겠습니다. 4주에 뵙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법이 왜 우리가 좋냐면, 순간순간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부처님 법으로 보면, 부처님 법의 안에서 보면 시비와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참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참선 공부가 우리 마음의 시비와 분별을 끊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마음을 닦는데. 자, 그래서 이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 성종의 기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러 대승 경전을 비롯해서 많은 가르침 속에서 이제 이러한 사상들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금강경의 첫 장면이죠, 그죠? 바로 세존께서 대중들과 함께 공양할 때가 되자 사이성에 가서 탁발을 하고 공양을 마치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건 일상적인 부처님의 일과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잠을 자고 일상의 생활 그 자체가 바로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러한 지금 금강경에서만 유일하게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우리가 닦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의 닦음이라는 것이 뭐 어디 거창하고 어디 뭐 거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차를 마시는 가운데 도가 있고 밥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젊었을 지금도 젊지만 그죠? 20대 때 출가를 했을 때는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출가하는 스님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예불, 그죠? 그 다음에 공양, 그 다음에 울력, 수행, 그 다음에 수면, 그러니까 이런 그죠? 이거 일상생활이잖아요, 그죠? 일상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예불 드리고 또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도량을 청소하고 하는 울력, 그 다음에 각자 경을 보거나 참선을 하는 수행, 그리고 마지막에 뭐요? 잠을. 이게 뭐요? 이게 수행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것만 수행이라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참선하고 그죠? 경을 읽거나 또 연부를 하거나 이것만을 수행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수행은 이 잠을 자는 이 자체도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9시 되면 무조건 자야 돼. 9시 딱 되면 통도사 같은 경우 9시 딱 소등하면 전체 모든 스님들 방은 다 소등이 돼야 돼요. 잠을 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시간에. 이것 또한 엄청난 수행이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요? 새벽 3시가 되면 무조건 일어나서 예불을 참석해야 돼. 그리고 내가 아침 먹기 싫어도 꼭 먹어야 돼. 예를 들면 배가 아팠는데 배가 아파도 공양 자리에 참석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뭐냐면 수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침 먹는 게 무슨 밥 먹는 게 무슨 수행이냐, 이게 중요한 수행인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고 이 공양을 하는 가운데 도가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울력.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부처님 당시 때도 보면 아주 무식한, 그러니까 평생 글을 배워본 적이 없는 주리반트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글을 읽어주면 그 다음날 까먹고 여러분들과 똑같아.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그래갖고 이제 또 그냥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부처님 말씀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 주리반트카를 어느 날 불러서 주리반트카요, 너는 이제부터 다른 건 하지 말고 마당만 쓸어라. 마당만 쓸면서 내가 지금 마당을 쓸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생각을 다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리반득하는 부처님 말씀대로, 그죠? 내가 마당을 쓰면서 내가 지금 마당을 쓰고 있구나,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주리반득하가 아라한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듯이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경에 나오는 이 일상의 이 부처님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안에 뭐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금강경에서는 운하, 여러분들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운하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라는 이제 구절이 있어요. 마땅히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며,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또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금강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경이랍니다. 무슨 경? 선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무슨 경? 금강경이에요. 무슨 경요? 조계종의 소위 경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계종 사찰은 모든 경전의 근본을 금강경으로 합니다. 소위 경전이란 소위 경전. 여러 화엄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원각경도 있고 아미타경도 있고 많은 경전이 있지만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어요. 아셨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람문제 백중이 오면 백중 49일 동안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또 결제 때마다 또 금강경을 독송하고, 금강경을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10만 독이 될 것이고, 그죠? 몇십만 독이 될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매일 하루에 한 독씩 읽다 보면 그것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 읽은 거 가지고는 크게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없어. 근데 그것이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고 10,000번이 되고, 그죠?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엄청난 이제 그 공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 같은 경우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다. 여러 개의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 자, 이게 혼자서 맨날 잘 그려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금강경의 가르침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금강경 공부하실 때 한번 금강경은 바로 뭐다? 선의 이치를 담고 있는. 그리고 이제 화두도 많아요. 화두에 대한 내용도 많은데 금강경 구절에도 보면 예를 들면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현재,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행집 있죠? 이 신행집 금강경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과거의 마음들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몇 번에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 금강경도 그냥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면, 독송하시면 344쪽에 있어요. 344쪽이니까 18을 344쪽에 보면 수고리야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게 하나의 이제 선에서 진다면 화두인 거예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원래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설화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한 노파가 떡을 파는 노파가 있었는데 스님이 금강경을 너무나 잘 아는 금강경의 공부를 오랫동안 한 스님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길을 가던 중에 이 노파에게 자기에게 떡 한 조각을 공양을 줄 수 없느냐 이렇게 하자 이 노파가 뭐냐면 제가 스님 무슨 공부를 하셨습니까? 물으니까 금강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강경에 지금 이 18분에 이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이란 구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노파가 스님에게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면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정을 찍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평생을 금강경을 공부했는데 이 노파의 이 질문에 이 스님은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서 어느 마음에 점을 찍느냐라고 해서 점심. 우리가 이제 점심 먹는다 하잖아요. 이 점심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이 금강경이 이제 이러한 여러 선의 이 뜻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유마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대승경전에서 이제 유마교사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죠? 문수보살과 유마교사와의 대화로 이루어지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불이라는 것은 불교의 핵심, 우리 통도사에 들어가는 마지막 문이 불인문이에요. 불인문. 이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깨달음. 둘이 아니라 이제 불교의 사상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일. 그죠?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불이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물읍니다. 보살의 위대한 연민이란 무엇입니까? 대비심이라는 게 도대체 보살이 가지고 있는 중생을 향한 대비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유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갖 성근을 짓고 그것을 중생과 함께하는 것을 바로 대비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유마가사가 대답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이 대승불교 사상은 보살의 사상, 보살의 실천, 또 그러면서 깨달음의 내용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설해지고 있는 경전들이 바로 대승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둘이 아닌 불교의 사상은 둘이 아닌 불이 사상이다. 하나의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4쪽에 보시게 되면 번뇌가 곧 도리고 직심이 도량이다 라는 이제 유명한 거 이제 유마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랍니다. 번뇌 즉 보리, 직심시 도량. 자, 번뇌가 바로 보리다 이 말이에요. 보리는 깨달음이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번뇌와 보리는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번뇌가 곧 보리고 중생이 꼭 부처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중생이 바로 부처다 이런 개념과 같은 말이에요. 중생이 부처고 그래서 중생 안에 부처가 있고 부처의 마음 안에 중생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이러한 대승경전에서 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이 도량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도량인 거예요. 또 그 밑에 능가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능가경은 또 이제 중요한 선경이에요. 지금 이제 이 중국 선종에서 대표적으로 금강경이나 유마경이나 능가경 이런 이제 경전들에서 이제 선적인 선의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불인문자라는 개념이 이 경전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림 문자. 자, 여러분들 75쪽에 보시게 되면 대해역 공무생 무의 이 자성상은 널리 재불의 일제 수다라에 들어있다. 수다라는 말은 경전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경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에는 다 이러한 뜻을 말하였다. 여러 수다라는 모든 중생의 희망심을 수순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말함으로써 그 뜻을 현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언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굳이 언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또 문자를 의해서 우리가 선을 깨달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 능가경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많은 진리를 경에 다 설하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뭐다? 우리가 궁극의 깨달음은 언설로서 말로서 그것을 나타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능가경 3권에 아주 유명한 이 구절입니다. 따릅니다. 나는 최정각을 이룬 날로부터 이룬 그날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일자도 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자불설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가르침이에요.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도 우리들에게 한 적이 없어.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또 무슨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선을 배우기 전에 교회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은 뭐예요? 49년간 그죠? 8만 대장경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사천의 그러한 방대한 말씀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뭐다? 나는 너희들에게 한 글자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제 금강경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수보리에게 부처님이 묻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부처가 되었느냐 그렇게 되었다라고 내가 생각하느냐. 그래서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지만은 내가 부처님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말을 했지만은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일자불설이다. 어느 날 부처님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낙엽을 이렇게 한 움큼 줍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딱 펴자 바람이 불더니 이 낙엽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법도 이와 같다.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이제 그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선종의 불임 문자는 부처님의 경전 모두를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응병열학이다. 따라합니다. 응병열학.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거예요.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거고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부처님께서는 나의 설법,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설법은 뭐다? 뗏목과 같다. 뭐와 같다고요? 뗏목의 비유가 있죠. 유명한 뗏목의 비유가 있어요. 뗏목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강을 건너고 나면 이건 버려야 될 것이지 내가 짊어지고 갈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말에 집착하고 문자에 집착하고 글을 가지고 시비를 따지고 선에서는 그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로서 뭐 깨달음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문자가 다 뭐다? 망상인 거다. 말이나 문자가 다 뭐예요? 망상인 거예요. 그래서 망상 분별을 요일 자각성지 깨침을 밝히려고 하는 곳에 이 경전의 뜻이 있다. 능가경은 부처님의 수행하여 증득한 내용인 자기 내면의 직관인 지혜는 그것은 중생의 언어나 문자에 의해서 표현하고 설하여 보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깨달음을 우리가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능가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경에서 진실은 문자를 여인 것이며, 그죠? 우리가 문자나 이런 어떤 말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 그 깨달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여인 것이며, 또한 진실은 뭐요? 스스로 깨닫는 것이에요. 남이 깨달은 걸 가지고 얘기해 본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깨닫는 것이고, 또한 진리는 성지로서 자각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언설이나 망상으로서 깨닫는 경계가 아니다 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 능가경에서는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비유가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달은 보지 않고 뭐만 보고 있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달을 봐야 됩니다. 저게 달이 떠있다 하면 달을 봐야지. 이러한 비유들이 이 능가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자에 집착하는 자, 그죠? 집착하는 자는 자기의 진실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성철 큰스님도 제자들에게 책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책을 보지 말라. 책을 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책을 보면 자기의 관념이 생겨, 자기의 생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이제 오히려 사실은 공부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순수합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공부를 좀 하면 이제 막 아는 체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사실 더 낫아요. 내가 그래서 지금 불교대학을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간혹은 내가 마구니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바로 되는데 전부 뭐냐면 내가 말한 뜻을 여러분들은 또 이 각자가 다 각자의 생각대로 이해를 해버린다. 그렇잖아요, 그죠? 각자의 생각대로 다 이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참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험적인 요소가 많아요. 위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자에 집착하는 자는 자기의 진실을 볼 수 없다. 결국 뭐요? 실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뭐요? 닦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승 기신론 같은 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깨달음의 세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능가경이나 또 대승기신론이나 금강경이나 유마경이나 원각경이나 이런 여러 경전들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경전들이 이제 주로 선에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7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해능 스님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육조 해능이라고. 육조 해능. 이 해능 스님은 나중에 여러분들 육조단경을 꼭 보셔야 돼요. 육조단경, 육조단경, 또 대승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화엄경 이런 경전들, 법화경 이런 경전들을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제 그 경을 보되 뭐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방편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식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어렵다는 소리가 나와요.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렵다 쉽다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화엄경 80권을 다 이해하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계속 접하다 보면 그 속에서 뭐야? 한 구절, 한 마디에 내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만큼 경을 안 보잖아. 우리 불자들이 경을 보려 안 해요. 경을 끊임없이 보셔야 돼요. 읽고 또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늘 경을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육조 해능은 이제 실제 이 육조 해능 스님은 이제 육조단경에서도 나오지만은 원래는 나무꾼 출신이에요. 나무꾼. 이게 아주 뭐 귀한 집안에서 큰 것이 아니라 호러머니를 모시면서 나무꾼 생활을 하다가 이 해능이 이제 나무꾼을 이제 나무를 해다가 집집마다 나무를 이렇게 나누는데 어느 날 여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주막집 같은데 이제 그곳에다가 나무를 뿌려놓고 밖에 있는데 어느 선비가 뭘 읽는데 그게 금강경이었어요. 자, 본인은 이제 일자무식이죠. 그 일자를 배운 적도 없고 뭐 경을 들어본 적도 없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뭔가 가슴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해능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은 선비에게 그 경이 무슨 경입니까? 금강경이다. 이런 것을 배우려고 하면 어디를 가면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냐? 이제 어디에 가면 홍인이라고 하는, 아까 해능의 스승이 누구였어요? 홍인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시니 이 스님에게 가서 법을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해능은 뭐냐면 호러머니를 모시고 있다 보니까 출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마음으로 내가 출가를 하자니 호러머니를 누가 봉양할 것이고, 그죠? 그러면 계속 망설이다가 이때 이 선비가 그러면 내가 당분간 어머니를 내가 모셔드리겠다. 스님께 가서 공인 스님께 가서 가르침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이제 홍인대사가 해능을 보자 제일 먼저 뭘 시켰다 그랬어요? 나무꾼 그 방앗간 일을 시킨 거예요. 방앗간 일을 시키고 이때는 이 홍인 스님의 제자 중에 신수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제 신수가 이제 실제 제일 우두머리 위에 이제 상자 중에서도 이제 가장 서열이 높은 상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능은 이제 행자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해능의 성씨가 노씨입니다. 그래서 노행자라고 불려요. 노행자.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 한국 불교는 이런 영향인가 싶은데 성씨를 붙여서 행자 때는 뭐 김행자, 박행자 이렇게 불러. 행자 성씨를 따서 행자 이름을 불러요. 그러고 보니까 육조스님 이때의 영향인 것 같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 노행자라고 이제 불려졌는데 그래서 방앗간일을 했죠. 근데 이제 이 홍인 스님이 봤을 때 육조 이 노행자를 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 8개월 가량을 방앗간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이 홍인 스님이 방앗간을 스치다가 이 해능을 마주하게 돼요. 노행자를. 그러면서 일반적인 뭐 얘기를 물었겠죠. 그러면서 주장자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딱딱딱 3번을 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야밤 삼경에 내 초소로워라. 왜냐하면 그 당시는
똑같아요. 보는 눈이 많잖아. 보는 눈이 많으니까 지금 뭐요? 이 신수 스님이 그냥 모든 상자들이 제자들이 이 신수 스님을 중심으로 다 이제 줄을 서 있는데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홍인 스님이 이 노행자를 입하면 돼요. 입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똑같아. 이 당시도 똑같이 이런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쫓겨났죠. 그래서 이 주장자로 세 번을 치면서 야밤 상경에 나를 찾아와라. 그러면서 야밤 상경 아무도 모르는 밤에 이 홍인과 해능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금강경을 쭉 설하다가 금강경을 이제 쭉 홍인 스님이 설해 줍니다. 이때 설하는 가운데 아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죠?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라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육조 해능이 깨달음을 얻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조계종은 육조 해능의 선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종단이 조계종입니다. 그래서 조계라는 말도 이 조계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육조 해능선사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산이 조계산이에요. 조계산이에요. 그래서 이 조계종이라는 이 종명의 조계라는 의미도 육조 해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조 해능선사가 지금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깨달았다 했죠. 그래서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깨달음을 얻어버려요. 이때 홍인 스님이 해능에게 가사와 바루를 주면서 이 가사와 바루는 법의 상징적 물건입니다. 이 홍인 스님이 가지고 있던 가사와 바루를 해능 이 노행자에게 주면서 야밤에 멀리 떠나라. 이걸 가지고 멀리 떠나라. 그래서 이제 해능은 이 바루와 가사를 가지고 새벽에 막 그냥 밤에 나와갖고 계속 길을 걸어서 떠납니다. 아침이 되어서 스님이 공양에 나오질 않은 거예요. 왜 안 나왔어요? 바루가 없잖아. 바루가 없어서 공양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제 제자들이 그 연유를 알아봤더니 바로 노행자가 이 가사와 바루를 훔쳐서 도망간 걸로 이제 알고 이걸 쫓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수십 명이 이 노행자를 막 쫓다가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이제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좁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해능이 자기도 이제 이 가사와 바루를 돌 위에 딱 놓고 자기가 숨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근데 이제 이 신수 스님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이제 가사와 바루가 그 돌 위에 딱 있길래 그걸 잡으려고 해도 이게 잡아서 이제 가져오려고 해도 바루와 가사가 움직여지질 않아요. 움직이지. 아무리 막 스님들 몇 명이서 막 그냥 그걸 잡아 당겨도 당겨지지가 않아. 이때 신수가 노행자요. 제가 노행자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때 이제 이 신수가 해능에게 법을 청합니다. 법을 청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수가 결국 해능을 인정을 하게 돼요. 근데 해능은 이제 그 길을 떠나버리죠. 떠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신수 스님이 이제 또 수행을 열심히 해서 큰 이제 위치에 오르게 되는데 이 신수와 해능은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이 신수는 아주 귀한 집 장수 출신입니다. 장군 출신이에요. 장군 출신인데 나중에 이 신수는 측천무 있죠. 중국의 황제 측천무를 비롯해서 삼황제의 스승이 되는 위치에 올라요. 이 신수라는 인물은 삼황제의 스승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종이 북종선이라고 합니다. 무슨 선? 북종선이 돼요. 해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이 남종선이 돼요. 무슨 선요?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남종선, 북종선이라고 하는 선종의 형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북종선은 신수는 아까 삼황제의 스승이라 했죠. 신수 스님은 가마를 타고 임금이 있는 대궐 안까지 갈 정도의 세력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신수 스님은 거의 예를 들면 신하들 이런 아니면 정승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측천무나 이런 현종이나 이런 왕들이 막 그냥 떠받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북종선은 중앙 정치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졌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종선은 나중에 오래 가지 못해요. 정치 권력과 너무 밀접하면 왕조는 계속 바뀌죠. 바뀔 때마다 이게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이 육조해능은 남종선을 어디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냐면 저 산속 깊은 곳에 지방의 산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산에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선종이 이제 북종선과 남종선으로 갈라지는, 바로 이제 이러한 이제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해능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아셨죠? 다음 주 이어서